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생명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을 맞추신 분들은 제가 커피를 한 잔 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김하면 맛있는 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름다운 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아름다운 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김이 있습니다. 어떤 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답을 원하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 성김입니다. 성김. 성김. 예. 이름만 들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김. 예. 오늘 성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김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다 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부재성 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지금 함께 모여서 지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오는 도중에 무슨 토론을 한 것 같은데 무슨 토론을 했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언론한 것이, 변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나 주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했을 때에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상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알아보기 위하여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당사자한테, 대상자들한테 질문을 해요. 왜 질문합니까? 지금 너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아시면서도 어떤 경우는요,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두려워서 지금 무화과 숲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알고 계셨어요. 그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왜 죄를 지었냐라고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책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 있었냐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 의도는 뭡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요,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으로부터 금과 옷을 받았습니다. 절대 엘리사가 받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누님은 이 게하시가요, 선지자 엘리사의 그 명령을 어기고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으로부터 물건을 받았어요. 값비싼 그런 물건을 그가 지금 받았고 그것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등장했습니다. 엘리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난 그런 상황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게 묻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얼마든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바로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물습니까?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은, 이 질문은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하시는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고통을 받았던 장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경우는 뭐냐? 그것은 메시지 차원이에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질문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때로 의문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질문한 거죠. 이 질문은요, 네가 가야 된다,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품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센스가 있었던 이사야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했느냐? 이것은 그들의 토론하는 내용, 대화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돌이켜 봐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토론한 내용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자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답을 하는 제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침묵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 보시면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무엇 사람의 끝이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니까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사람의 끝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가 되면요 무시를 당해요. 하찮은 사람으로 힘이 없는 자로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고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 개념이에요. 세상에 권력자나 힘 있는 자는요 섬기는 자가 아니고요 섬김을 받아야 되고, 연약한 자를 눌러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이 세상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무죄고 약한 자는 유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있는 자는 무죄고 없는 자는 유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치 개념이에요. 섬기는 자는요 결코 세상에서는 어뜸이 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뜸이 되는 자, 첫째 가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단체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어뜸이 되고 첫째 가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게 하여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 우리가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어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요 역행하시면서 또 역설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 천국 시민들은, 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고 스승 되신 주님이 그렇게 살았다 한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참된 삶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이치하고는 다르지만 때로는 세상의 흐름하고 역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제목이 누가 큰 자인가 이 제목인데, 바로 그 답은 주님은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진정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큰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큰 자가 될 수 있고요 어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욕망,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때로는 희생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가 되야 될 때 이 섬김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니아. 예, 발음이 좋으시네요. 예.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디콘이네, 디콘. 여러분, 집사를 뭐라고 영어로 합니까? 디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의미는 뭐냐? 섬기는 자라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또 영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미니스트리. 우리가 사역이나 목회를 미니스트리를 하잖아요. 이거 역시도 섬기는 일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니스트리. 미니스터. 미니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는 일이나 교회 일을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섬기는 사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존재하는 사람이 목회자요, 성도요, 그러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되어도 미국 인구가요, 3억 한 7천 정도 돼요. 예, 그 정도 돼요. 그러면 미국 땅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퍼센트가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크리스찬 수를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못 되어도 3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3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미국 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3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섬기기만 해도 이 미국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 되잖아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숫자가요, 못 되어도 900만 명은 돼요.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900만 명의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섬기기만 하도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꾸고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본연의 사명인 섬기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에서 교회가 또 세상에서 성도들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가 왜 존재합니까? 목회자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섬기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바로 하나님과 복음과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주님의 삶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기 어디에 여러분 이기적인 삶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피조물로부터 존김, 섬김, 영광, 대접 이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되시고 또 종이 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섬겼다는 거죠. 십자가에서요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종이 되셨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되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타적인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섬겼었는데 빌립보서 여러분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르게 되는 그런 높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나마다 주님이 이타적인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주님께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섬기는 삶을 즉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섬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섬기는 삶은 여러분 돌보는 삶이라 할 수 있죠. 그것도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진정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이 말은 진짜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요 진정한 섬기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사에서 어린아이는요 어떤 경우는 사람으로 인정 안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인구수를 카운트할 때도 어린아이를 제외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하찮은 것으로 소에도 좋은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정한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연약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진정한 섬기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 말고도 연약한 자가 있어요. 성경 이런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보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돌봐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보아와 가부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지.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적으로 연약한 분도 있고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연약한 자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요,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형제, 나의 지체로 여기면서, 나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도구고 섬기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로 섬기자. 예, 섬겨야 된다니까 부담을 갖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데, 나의 삶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 이렇게 섬기자고 할 때에 부담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그런 내용이고 방향은 뭐냐? 먼저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것이 잘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임하고 난 뒤로부터 우리는요, 어뜸이 되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가 와서 밥 차려주기를 원하고요, 물 갖다 주기를 원하고, 예?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VIP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시키고요, 명령하고, 군림하고, 그 사람들이 복종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어떤 바라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먼저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본성을 어떻게 보면 거슬리는 것이 섬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처럼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의 그런 은혜와 섬김의 그런 어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섬기는 귀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섬기고 형제를 섬기잖아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나와 신앙생활을 있어요. 그분들이 가정생활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혼자 믿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든지 가족들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겠습니다.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혼자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매와 그 형제와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협력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연약한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자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협력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강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섬기자. 예,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말씀으로 섬깁니다. 기도로도 섬기지만 말씀으로 섬깁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평강을 얻지 않습니까? 행복을 얻지 않습니까?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고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봉사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섬김을 받고 봉사 받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불신자한테는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족은 가운데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큰 섬김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원이나 또 만난 분들한테 복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겨주십니까? 고통에 동참하자. 네, 그렇습니다. 고통당한 자가 있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고통에 대하여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 주목할 것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우리의 약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한 것에 대해서. 약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리기도 하고, 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약하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약하니까 어떻게는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 여러분, 강하면 두려움이 없죠. 강하면 근심이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평안해요. 약하니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약한 현상이에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약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약하니까 여러분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적극성이 없는 거죠. 강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주저앉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은 어떤 경우는 주님은요, 약한 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노라. 이 죄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 말은 주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약한 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연약한가, 절망 가운데 있는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주님은 약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동참하시면서 내가 안다 너의 약함, 내가 안다 너의 상처와 아픔, 너의 그 외로움, 고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힐링해 주시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줘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에 그냥 명령만 향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과 병자의 마음이 동일시되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이를 감당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약한 자가 있다, 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요, 그들의 아픈 상처, 외로움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도 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섬김의 그런 본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은 떠났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몸이 남아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재현해야 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이 33년의 생애를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도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삶을 재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진정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참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그 이름대로 섬기는 교회, 주님이 섬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대로 계약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미암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음 세대까지 영광스럽게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정말 연약한 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게 안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주변에 정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붙들게 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믿음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주가 되신 주님께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기도로 섬기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섬기기 원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이름대로 섬기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역사와 이런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